오늘 민수기 2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 건너 구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저들을 이기거는 내몰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예언자인데요. 예언자인데 순엉터리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제 22장을 보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나에게도 발람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성은 대단합니다만은 사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유명하지만, 이름이 유명하지만 순엉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리석은 모압 왕이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유명하다고 대놓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엉터리도 많아요. 엉터리 유명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고 유명하다 해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7절 봅시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손에 복채를 가지고요. 복채가 뭐예요? 복채가 점을 치는데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복채를 들고 이제 떠납니다. 발람을 찾으러.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지요. 그러니까 발람이 모압 왕의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십시오. 여기서 주무시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아주 신령해 보이지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발람아, 네가 너와 함께 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지금 자고 있는, 너희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너가 알고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옳게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너를 찾으러 온지 너가 알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발람은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지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죠? 그래서 발람이 왕한테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고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했으면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압 왕이요 끝내 이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다시 사자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첫 번째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요 복채가 아니라 아주 보화를 잔뜩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이제 그런 것으로 권세와 부귀영화로 그를 이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16절 보십시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합디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면서 모압 왕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디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왕이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오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주겠다고 발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이 점쟁이에 불과한 예언자에 불과한 이 발람에게 한나라 왕이 그 높은 사람을 잔뜩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발람 예언자 보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찾아와도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가지 마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이 모압 왕이 직접 왔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할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말까지는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정황을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가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고 또 명예와 부귀와 권세까지 약속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요 속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가봤으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도 하물며 옆에서 막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고 막 하니까 마음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까지 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아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뭘 준다 해도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발람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19절 보면 행동은 따로 해요.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왜 또 자라 그럽니까? 돌아가라 그래야지. 유숙하래요. 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다 하실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18절 19절을 이게 서로 이 발람이 지금 마음에 혼동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 참 생각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왕이 뭘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또 그걸 말까지 해요. 그러면서 또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지금 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정해진 건데. 그런데 벌써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 알아보겠다는 것은 벌써 이 발람 선지자가 다른 생각이 벌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었는데도 하물며 다른 뜻을 품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생떼를 쓰고 어거지를 칠 때는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20절 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렇게 가고 싶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가고 싶느냐? 그래,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거라.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가면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게 복이 아니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가지 말아야 할 길이거든요. 자꾸 생떼를 쓰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걸 복으로 여기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긴 가되 왕한테 말을 할 때는 내가 너한테 전한 말만 해. 딴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꾸 생떼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고 그걸 덜렁 집어들고 행동을 했다가는요, 큰 고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져 있는데도 자꾸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말이죠. 생떼를 쓰면 하나님 안 주시겠나? 주시지요. 주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세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서두르는 발람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는 안 되는 길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안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라고 한다고 덜렁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을 때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유혹을 받아서 딴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22절 좀 보십시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을 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로 선지라. 계속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보세요.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그 나귀가 말을 했어요. 28절에 보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 정도로 나귀가 말을 하면요, 발람이 알아들어야지. 결국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 길이 뭐함으로? 사악함으로. 너 가는 길이 내 앞에 악한 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을 놓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네가 나귀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야지. 또 보세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발람의 속에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고 이런 말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예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고는 또 어떤 여운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는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과 욕망과 소원이 너무나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내 소원, 내 욕망, 내 욕심이 너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이 너무 커버리면요, 하나님 소원보다 내 소원이 너무 크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소원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요,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3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뜻을 보여주는데도 네가 또 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그렇게 가고 싶냐? 가거라. 그래, 가라. 내가 길 열어줄게.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 대신. 그래서 발람이요,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기어코 갑니다. 기어코 갑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기어코 가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벌써 아마 이 발람은 이 부귀 영화 권세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은 삭슬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꼭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삭슬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십시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하면서 어떻게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에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해서 이 발람 선지자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져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지요. 결국은 저주하지 않고 돌아가요. 그리고 발락도 자기도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25장 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심상치 않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락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이 말이죠 돌아가서는 이제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면 무슨 점을 치고 복술과 사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려면 그들을 죄짓게 하면 된다고 발락에게 사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한몫 챙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나오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 발락의 못된 행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으로 그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까지 성경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발람의 이 못된 행실을 이야기해요. 이거 참 못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어코 그 권세, 돈, 그 삭슬을 위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말을 발람이 이 발락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을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걸림돌을 놓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요 발람에게 그 말을 듣고요 미인계 작전을 쓴 거예요.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보는 앞에 딱 나오게 해가지고 춤을 추고 막 아주 이상야릇한 춤을 추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행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여가면서 거기서 또 행음짓을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음란한 짓을 짓게 만든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발람이 가르쳐 주었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계를 써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발람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꽤나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호박씨 까는 엉뚱한 짓을 꾸미는 이런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 없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며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성경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돈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돌아서서는 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간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 부귀, 세상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좀 살기가 어려워도,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순수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경건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슬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발람과 같은 생각, 발람과 같은 행동,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깊이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분명한, 생각과 행동이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분명한 그런 포리부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